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소아과의 닥터 데이비드 청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이 여성들이 우울증에 취약하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다 남편들이 여성들에게 특별히 이 배려를 하고 이해를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와이프만 그런 것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모든 여성들이 다 이렇게 우울증에 취약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 우울증과 비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성들이 우울증에 취약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비만인 사람들에게도 이 우울증에 취약성이 있다는 거죠. 이 미국 성인들 비만율이 25%가 넘어요. 즉 4명 중에 1명보다 더 많다는 거죠. 특별히 미국의 남부에 가면 비만이 더 많고요. 특히 이제 흑인 여자들은 거의 39%가 이 비만이 있다고 합니다. 50대에 가면 또 모두 살이 쪄서 50대에 있는 사람들이 39%가 비만이 있대요. 20대는 19%밖에 안 됐는데 나이 들수록 이제 비만이 많아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행동이 자꾸 줄어들고 먹는 것은 더 많이 먹고 이렇게 해서 비만이 되는데, 아주 재밌는 것은 이 비만이라는 것이 학력에 반비례한다는 거죠. 자, 대학교 졸업했는 여성들은 보니까 비만율이 17.9%밖에 안 돼요. 근데 고등학교 졸업했는 사람들, 고등학교 졸업하고 학교를 그만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통계를 보니까 비만율이 32.6%가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비만이 있으면 대학교에 떨어뜨립니까? 그런 건 없어요. 다만 이 비만이 절제력과 이것이 반비례하는 거죠. 절제력이 강하면 비만이 적습니다. 근데 절제력이 줄어들면 이것이 비만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대개 고졸보다 대졸한 사람들이 절제를 해서 먹는 것도 절제하고 노는 것도 절제해서 대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 거죠. 미국에서는 대학교 졸업한 것이 아주 쉬운 게 아닙니다. 아주 힘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도 평균 비만율이 25%라는 거죠. 그런데 그는 인구 4명 중에 1명이 비만이라는 건데, 보통 체지방 지수가 이 바디 매스 인덱스라고 합니다. BMI, 이것이 30 이상 되면 비만입니다. 근데 동양인들은 BMI를 23으로 기준을 삼습니다. 그래서 23에서 27까지는 과체중, 서양인들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된답니다. 동양인들은 27%만, 27 이상만 돼도 비만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비동양인들은 BMI가 30 이상이라야 비만인데, 동양인들은 27만 돼도 비만의 증세가 다 나타난다는 거죠. 자, 비만의 합병증 중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당뇨병이나 고혈압, 고지혈증 또는 동맥경화증, 심장병, 뇌졸중, 지방간, 간괴사, 또 비만에는 암도 더 많이 발생하는데, 자, 바로 이 우울증이 비만에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만과 우울증이 얼핏 보기에는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비만인 사람들은 몸무게가 정상인 사람들보다 우울증이 한 25%가 더 많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비만인 사람들은 우선 자아에 대해서 자아가 약합니다. 자아상을 파괴합니다. 영어로는 poor self-image라고 합니다. 자기가 자신을 볼 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자신감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 자기에 대해서 자기 이미지를 오히려 자기 비하를 한다는 거죠. low self-esteem, 이것이 아주 우울증에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떨어지고 사회에서 왕따 당하고 이렇게 해서 우울증으로 많이 간다는 거죠. 자, 그리고 비만에 생기는 여러 가지 그 합병증, 이런 것들이 만성적인 그런 질환들이
또 우울증에 기여합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있으면 더욱더 더 우울해지죠. 그래서 그냥 비만이 있어도 우울한데 그런 합병증 때문에 더 우울해지는 거죠. 자, 그런데 보통 청소년들이 이렇게 비만이 있고 또 우울증이 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 이 비만과 우울증이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면 이 비만이 있고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청소년들이 적당한 운동을 자꾸 시키면 비만 치료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 비만이 좋아지면서 우울증도 좋아지더라는 거죠. 자, 문제는 이런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또 운동을 많이 안 해요. 방 안에 콕 들어박혀 있어가지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그러나 억지로라도 운동을 시키면 비만을 조금 떨어뜨리면 우울증도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하고 이 비만이 상당히 서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울증이 이제 비만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반대로 비만이 원인이 되어서 우울증이 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상 체중인 사람들이 우울증이 생기니까 1년 내에 비만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울증이 생기면 음식을 많이 먹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음식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많이 먹게 돼요. 그리고 운동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군것질이나 이런 그런 것에 대한 절제를 못합니다. 특히 이제 고칼로리 음식을 많이 섭취하고 그렇게 되는데요. 이런 우울증을 치료하고 난 다음에는 비만도 좋아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보면 우울증 때문에 비만이 오는 경우도 있고 비만 때문에 또 우울증이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과 비만은 서로 연계가 돼가지고 서로 치료를 방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만 환자들은 우울증을 치료하기가 아주 힘들고 또 우울증 환자들은 비만이 있으면 비만이 치료하기가 힘든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고도 비만인 그런 우울증 환자가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이 위절제 수술을 했더니만 이 몸무게가 100파운드가 이상 빠졌어요. 여기서 비만이 호전되니까 보니까 우울증도 호전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 중에 혹시 음식을 너무 갑자기 많이 먹고 자꾸 몸무게가 너무 많이 는다면 혹시 우울증 때문이 아닌지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또 만약에 아이들이 자꾸 이유 없이 화를 자꾸 낸다면 혹시 이 비만 때문에 우울증이 생겼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보통 죄인이, 어떤 사람이 죄인이 되느냐,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죄인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아담 해와의 그 원죄가 우리 자손 대대로 우리에게 물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착해지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애써도 우리는 이 죄인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죄를 짓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까요? 그것은 단 하나, 우리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가 이것은 사실은 영혼의 대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엔 내가 나빠서 죄를 짓는데 이 죄책감이 있던 것이 다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죄는 불순종하는 바로 영적인 비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적인 비만도 치료할 수 있고 예수 믿으면 영적인 우울증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여러분들이 비만도 좋아지고 또 이 우울증도 좋아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